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2월의 마지막 날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듯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자에 저는 주님께서 더 가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르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종이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종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되어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는 그런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코칭 사역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목회 코칭으로 작은교회 사역자들하고 함께 목회 사역 전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칭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코칭에 혼란이 있고 실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목회 현장으로 부르신 그분의 뜻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스스로 자신의 목회를 조정하고 그 솔루션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코칭 사역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사역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근본 코칭을 통해 솔루션을 함께 찾아보고 그 솔루션을 향해 스스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라 저에게는 많이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늘 설교하려는 습관이 목사이기에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날입니다. 고민하며 준비했고 기도로 시작하는 근본 목회 코칭을 통해서 목회 현장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박해와 흉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서 이들을 돕고 먹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예루살렘에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알고 유럽에 있는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차원을 넘어 교회가 한 가족, 한 공동체임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 연보를 하여 모아둘 것과 그들의 대표자들을 통해 그것을 전달토록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다른 주요 행선지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나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울의 바램을 오늘 아침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받게 됩니다. 지나는 길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만나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스쳐 지나가듯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스쳐 지나가듯 만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러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만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럽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스쳐 지나가고 싶은 교회이기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과 스쳐 지나가듯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곳에 오랜 기간 머물며 로마서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스치듯 만나고 싶은 사람과 깊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스치듯 만나고 싶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는 그렇게 만나지 않겠다.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쉽지 않은 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다만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길의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길로 가지 못했던 때가 많았지요. 지금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오순절까지 사역하려 했지만 결국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일정대로 하지 못하고 급히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씀도 오늘 저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저항도 만만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선한 사역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영적 사역의 원리를 모르는 거죠. 선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지배하던 악의 세력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저항을 만나고 사단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여주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는데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2주간 격리하느라 교회를 가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한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더욱더 깊이 실감합니다. 코칭을 시작하는 날 주님은 두 가지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코칭의 시간을 통해 스쳐 지나가듯 만나지 말라는 것과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저항이 분명히 있겠지요.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어찌 사단의 방해가 없겠습니까? 이런 사단의 방해 속에 이 저항을 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 이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강의할 때와 코칭의 자리가 매우 달라서 저에게는 또 무척 부담이 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직면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듯 피하게 나를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아시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이지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정면 돌파, 스쳐 지나가듯 만나지 말고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을 겸손히 따르며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스쳐 지나가듯 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목회 현장을 함께 느끼며 주님의 생각을 듣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종이 연약합니다. 이 종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서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스쳐 지나가듯 만날 위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한계지요.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바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스쳐 지나가듯,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 스쳐 지나가듯 만나진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한 영혼 한 영혼 바쁘고 힘겹고 소중한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임을 알아 그 영혼에게 정말 깊은 만남과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